2021년 9월 28일 화요일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 말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치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 말씀은 5장의 후반부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 이 5장이 진행되면 될수록 이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편지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일종의 뭐랄까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어떤 조언, 좀 더 뭐 현실적으로 표현하자면 뭐 조직 관리의 어떤 비결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바로 장로에 대한 어떤 존경과 이들에 대한 수고에 대한 어떤 감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바로 18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신명기에 아마 등장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추수철에 추수를 한 후에 탈곡을 하는 방법으로서 어떻게 탈곡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 나달들을 그냥 타작마당에 깔아놓고 소를 그 위로 걸어다니게 해서 이제 그걸 밟아가지고 타작을 하는 방식을 썼는데요. 이때 아무래도 이 소가 이 곡식 나달들 위를 걸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기도 먹고 싶겠죠. 먹을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걸 못 먹게 하려면 원래 소의 입에 망을 씌우게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그만한 일을 하는데 그만한 거 먹는 것 정도는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뭐 약간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굉장히 인간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한 일을 하는 어떤 소의 그 노동에 대한 어떤 그 대가를 인정하는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17절 바로 이후 뒤에 18절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글쎄요. 지금 방식으로 좀 표현하자면 작은 흠은 좀 넘어가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참 애매한 표현입니다. 이 자체만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표현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 송사에 대해서 장로들을 뭔가 어려운 입장이랄까요? 뭔가 이렇게 몰아세우지 말라 이런 거겠죠. 그리고 오히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조직 관리 방법이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죠. 아마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디모데가 아직 젊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야기하기를 21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헛되이 하지 말며, 그리고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석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그쵸? 그리고 나서 바로 뒤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라는 것은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있는 것입니다. 경솔히 안수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경솔하게 아주 그 조심스럽게 해야 하고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디모데 자신을 스스로를 지켜서 정결케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디모데에게 조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방법들, 지침들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방금 본 22절에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라라는 이 말이 결국 안수를 했을 때 안수 받은 사람이 어떤 죄에 연루됐을 경우 그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안수를 한 사람까지도 사실은 공동 책임이 있다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러한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 안수에 대한 경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시대에 기독교나 교회에 주는 의미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까다롭게만 굴 것 같은 사도 바울은 2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제 이게 사실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사실 우리는 지금 워낙 그 보건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의학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물을 끓여서 먹으면 콜레라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당시에 제공되는 식수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 병균이 많은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물보다는 포도주를 먹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독주 포도주가 아니라 굉장히 물에 희석된 굉장히 약한 포도주이기 때문에 당시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물보다는 포도주를 물처럼 먹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뭐 지금도 유럽 국가 중에서는 뭐 물이 그다지 좋지 않거나 물이 아주 비싼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맥주 같은 술을 물처럼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물만 마시지 말고 디모데에게 이 윗병이 자주 나니까 속병이 아마 물을 잘못 먹어서 나는 배탈이겠죠. 포도주를 조금씩 먹어라라고 굉장히 또 이런 때는 굉장히 뭐랄까요 너무 앞에서 본 것처럼 막 하나하나 막 세세하게 너무 타이트하게 조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유를 주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어, 전형적으로 디모데 전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자신의 제자에게 떻게 해야 이 에베소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조직을 관리하는 방법부터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말씀 중에서는 사실 다른 부분보다도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라는 안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경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공동 그 죄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각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떠한 편견도 없이 주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게 하시고 내가 내 삶에 있어서 하나하나의 삶의 하나의 행동들과 말과 여러 가지 나의 모든 것들이 오직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선하게, 옳게, 의롭게 사용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